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 말씀, 이 말씀은 골로새서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와 함께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서 보내었던 편지들 중에 하나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 교회 존재를 위태롭게 하는 이단들이 발생하여서 교회를 흔드는 그 이단들을 물리치기 위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책,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는 심오한 기독론에 대한 설명들이 있기도 하고, 또한 그리스도인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윤리적 강자에 대하여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의 주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모든 부분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분의 충만함이라고 주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그 주권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충만하게 채우시사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우리 능력으로 분별할 수 없고, 우리 그 어떠함으로 살아갈 수 없는 순간에 바로 그분의 능력, 나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주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골로새서에는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힘과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해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요? 첫 번째입니다. 피차 용서하라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피차 용서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로 14절입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골로새서의 핵심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골로새서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말이지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중요한 구절에 13장에 보면 피차라는 단어를 써서 이야기합니다.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라 이 피차라는 단어에 꽂혔습니다. 이 피차라는 단어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피차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쪽과 저쪽의 양쪽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쪽만도 아니고 저쪽만도 아니고 양쪽 모두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both sides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둘 다, 서로 모두 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는 피차의 말들 중에 우리가 피차 일반이다 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 말은 뭐예요? 너도 나도, 너도 그도 다 같아, 서로 다 같아 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피차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은 이쪽도 저쪽도 서로 다 같이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둘 다 서로 용서하라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용서하기 전에 성경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얘기하죠. 바로 서로를 용납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용납하는 전제사항이 있는데,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사람에게 불만이 있다면 이것을 전제로,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느냐? 그때 너희는 서로 용납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용납이 아니고요, 불만이 있을 때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만이라는 단어 성경에서 헬라 원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헬라 원어는 몬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몬프라는 뜻은 비난, 실수, 다툼, 불평, 원망, 잘못이라는 뜻을 원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원어적으로 다시 설명해 보면요, 누가 나에게 잘못을 해서 내가 짜증이 나고 불평이 들고 다툼이 있고 비난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라라는 것입니다.
서로 용납할 때 어떤 상황이라고요? 누가 나에게 잘못을 해가지고 내가 짜증나고 불평이 나고 다툼이 있고 비난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이 있더라도 성경은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지 않죠? 누가 나한테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불평이 나고 짜증나고 비난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인데, 성경은 누가 나에게 잘못하고 실수한 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짜증과 원망과 불평과 그 비난을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다 같이 너도 같이 용서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불만 있는 것이 무엇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정말 한두 가지로 얘기하지 않고 한 보따리 한 트럭을 얘기하기도 끝나지도 않을 만큼 불만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주 우리나라 52시간 근무인데 주 69시간이라 그래야 돼 난리가 법석이 납니다. 모든 게 다 불만이에요. 주 52시간 해도 맨날 야근하고 야근해도 야근 수당을 주지 않는다는데 69시간 하면은 그 미니멈 69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질이 더 나빠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문제가 생긴다고 지금 사회가 혼란스럽기 마련입니다. 일본과의 외교에서 굴욕적 외교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서로 불만과 원망과 불평과 실수에 대하여 옳지 못한 것들에 대하여 가득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이런 세상에 살아갑니다. 돌이켜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지금 있는 불만이 무엇입니까? 주변 가족에게도요 짜증이 쉽게 납니다. 여러분 저희 아내가 오늘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이렇게 했어요. 저희 집에 지금 남자가 6명 있어요. 저하고 4명의 아이하고 지금 뒤에서 음향을 보고 계신 우리 실장님까지 해서 6명의 남자와 아내 여자 1명이 살아가고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 밥을 먹을 때 막 그냥 한꺼번에 먹는 게 아니라 얘 먹었다 쟤 먹었다 쟤 먹었다 다 따로 먹으니까 엄마가 좀 불편한 거예요. 아침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살며시 밥을 먹다 일어나더라고요. 아들 둘이 더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쩌다 보면 가족에게도 짜증이 나고 가족에게도 불평과 불만이 넘칩니다. 작은 실수도 용납해지기가 어려운 세상이고 내 마음이고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다른 사람에게 불만이 있으면,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고 비난할 일이 있다면 서로 그 불만을 용납하라라는 것입니다. 용납의 뜻이 무엇이죠? 남의 잘못이나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형편 따위를 너그러이 받아들인다라는 뜻이 있어요. 뭐라고요? 너그러이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고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툼이 있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며 비난을 할 것이 있고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성경은 서로 너그럽게 받아들이라고 용납하라고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에 대한 상대방의 불만을 너그러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불평불만입니다. 나의 작은 실수와 나의 작은 어려움으로 나와 다툼이 있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속상함이 있을 때 누군가 나에게 불평과 원망을 이야기할 때 변론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고 아니 너는 안 그래? 당신은 안 그래? 너는 잘했어? 라고 말하기 전에 그냥 그 자체를 너그러이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잘못 때문에 저 사람의 불편을 해서 저 사람이 짜증하고 나를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해도 뭐라고요? 받아들이라고요. 쉽지 않죠. 불만을 말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생각하는 저 사람의 잘못, 내가 생각하는 저 사람의 형편이나 그 성품,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에 대하여 그런 생각하지 말고 불만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너그러이 받아들이고 용납하라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지적질하고 손가락질하고 변명하고 서로 막 물어뜯고 싸우지 말고 그냥 서로 너그러이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 그대로 시시비비 따지지 말고 너는 한 건에 물고 뜯고 싸우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부족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잘못하고 늘 실수하며 살아갑니다.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끼리도요, 말 실수해서 삐질 때 많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는 참 많습니다. 서로 실수하고, 일을 처리하면서도 실수하고,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하면서도 실수하고, 직장 생활하면서도 실수하고, 사업을 하면서도 실수하고, 음식을 만들면서도 실수하고, 잘못한 것들이 참 많으며 살아갑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잘못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성경은 전도서 7장 12절에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시작. 제 아무리 의롭다 해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라고 쉬운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 짓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잘못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행복한 부부고 싸우지 않는 부부라도 서로에게 실수하지 않는 부부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수많은 사람에게 늘 잘못하고 삽니다. 심지어 우리 아이들도 가끔은 저 때문에 짜증날 때가 많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저에게 불만을 가진 사람들 더러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시시비비 가리지 아니하고 다투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너그러이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인생이 되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때 그렇게 너그러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될 때 성경에서 말하는 피차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앞에만 죄를 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서도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죄를 짓고 몸으로 죄를 짓고 입으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비록 우리가 좋은 의도로 중심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더라도 의도치 않은 죄를 짓고 악을 행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로 인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것에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만 잘못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잘못하면서 아무리 잘한다고 하지만 본의 아니게 실수하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소유와 물질에 어려움을 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혼에 상처를 주고 마음의 힘듦을 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가 잘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만나고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 부부끼리도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친구 사이에도 동료에게도 나와 절친인 사람에게도 상처 주고 함부로 하고 섭섭하게 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잘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형제끼리 다툼이 해결되지 아니하고 용서하지 못해서 서로 보지 아니하고 왕래하지 못하는 가정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자기는 다 잘하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착각입니다. 나는 의로운데 다른 사람이 다 나를 어렵게 했다. 우리 엄마가 나를 힘들게 하고 저 친구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는 잘했는데 나는 애썼는데 저 사람은 내가 한 만큼 하지 않아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됐다 생각하신다면 큰 착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모두 죄를 짓고 상처 주는 인생이니 서로서로 피차 너그럽고 관대하게 용납하며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참 아이러니하게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 만한 힘이 없습니다. 비난하고 욕할 힘은 있는데 용서할 힘은 없습니다. 내 잘못을, 다른 사람 잘못을 지적할 힘은 있는데 내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힘은 부족합니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더 발악합니다. 내 잘못, 내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더 변명합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 더 글로리에서 박연진이처럼 자기의 죄가 딱 지적당했을 때, 내 잘못이 드러났을 때 용서를 구하거나 너그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더 핍박하며 다른 사람의 잘못을 더 드러내며 빠지려 합니다. 그럴 힘은 있는데 용서할 힘이 부족한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여
하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용서하는 것, 이것은요 복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용서를 필요로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 생명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용서가 필요합니다. 죄의 용서 없이는 우리의 구원이 일어날 수 없고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용서가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절망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제한으로 용서해 주시고 모든 더러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지금도 계속하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생존할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기적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복음의 본질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뿐만이 아니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용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용서가 없으면 그 관계는요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관계도 용서 없이 이루어지고 지속될 수 있는 관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용서 없는 모든 관계는 깨어지고 원수 관계로 되고 마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용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용서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쉬운 성경입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주님,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7번까지가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 할렐루야. 용서는 어떤 의미에서 성도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용서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영원토록 용서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용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배자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들 중 한 사람과 원한 품고 다툼이 있고 비난할 것이 있고 불만과 어려움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한 후에 돌아와서 예물을 드리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예배 전에 먼저 화해하라고 말씀하신 것, 화해하려면 용납하고 용서해야 하고 용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쉬운 성경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서 예물을 드릴 때 내 형제가 너에게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제단에 예물을 놓아두고 가서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 후에 다시 와서 예물을 바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깊이 생각하며 부활을 기다리는 경건하게 지내는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 앞에서 그 모욕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우리 모두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리스도인인 우리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물과 피를 다 쏟아내게 했던 그 로마의 병사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죽도록 명령한 빌라도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박으라고 사람들을 선동하여 자신을 죽게 했던 종교 기득권자에게, 대제사장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도 하나님의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특정한 사람에게, 나에게 잘하고 나를 따라오는 제자들에게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모든 자들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렇게 용서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여 준다면 우리가 살았던 것처럼 누군가도 우리처럼 살아날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용서해 준다면 우리는 오늘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피차 서로
용서하며 사십시다. 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돈을 잃어버렸는지 알아? 나는 다시는 너를 안 볼 거야. 너 같은 사람 다시는 만나기도 싫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용서하십시다. 그래야 그 사람이 삽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 당연히 겸손히 기꺼이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때 다른 모든 이들에게 생명을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서로 용서하며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고 복음을 빛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피차 용서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때 그리스도의 평강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29편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용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피차 용서하면 다 같이 발 뻗고 잘 수 있습니다. 피차 용서하며 마음 편하게 평강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썩어 문드러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약을 먹은 것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죠. 속 끓이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피차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은혜는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 오늘 말씀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의 신령과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성경은 또한 우리 가운데요 서로 가르치고 서로 권면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 성경에 보니까 서로 권면하고 서로 가르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말씀을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반드시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없는 상태로 서로 가르치거나 권면하게 된다면 그것은 내 경험이나 세상적인 방법의 가르침이 되어서 곧 후회할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경험과 그 가르침은 세상적 가르침은 사람마다 다르고 시시때때마다 다르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바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일들이 잘 되지 못하였을 때 원망을 듣고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곧 그 가르침은 후회하게 되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의 세상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을 목회자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의 종들만 해야 되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를 선교사님만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은 목회자나 주의 종들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회자나 장로님, 안수입사님, 권사님과 같은 중직자들이 교회를 이끌어 갑니다. 하지만 교회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지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지체들은요 서로 다투지 않고 서로 돌보게 하는 것,
서로 다투지 않고 서로 돌보는 지체들이 구성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게 서로 돌보기 위하여 목사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이르도록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성도님들을 세워나가고, 그렇게 세워진 성도님들은 피차 가르치고 피차 권면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셀리더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셀원들이 셀리더를 가르치고 권면하는 겁니다. 목회자만 성도를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목회자를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 아까 피차가 무슨 뜻이라고요? 이쪽과 저쪽 두 쪽 모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너희는 피차 서로 권면하고 피차 가르치라라는 것이지요. 서로 피차 가르치고 피차 권면하는 교회가 될 때에 모두가 풍성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우고 그 교회를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로 13절입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사는 가르치는 은사, 목양하는 은사,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은사, 이렇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셨던 그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를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게 만들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까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사를 세운 이유, 교사를 세운 이유, 복음 전도자를 세운 이유, 사도를 세운 이유며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시사 피차 가르치게 하고 권면하게 하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쯤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못해요. 저는 못 가르쳐요. 저는 권면을 못해요. 저 같은 주제에 무슨 권면을 해요. 성경 공부도 안 했잖아요. 저는 자신도 못해요. 하여튼 목사님, 저는 못해요. 아셨죠? 저 시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교회 사역을 성도님들과 함께 하려고 좀 맡겨보려고 하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반응이 이거라는 거예요. 목사님, 다음에 할게요. 목사님, 좀 더 제가 기도 열심히 하고 좀 더 배우고 해서 나중에 할게요. 목사님, 지금 못해요. 목사님.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대표기도 좀 하라면 이럽니다. 봉사 좀 하라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좀 이렇게 셀리더가 좀 돼보라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일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사람이 적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너무 겸손들 하셔가지고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반도 열어주는 거예요. 성경방 열기 위해서 제가 숱한 시간 동안 공부하고 정말 어렵게 성경방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거예요. 여러분, 저요 목회, 여러분 학부 4년 나오고요, 목회학 석사 3년 나오고요, 성경학 석사 2년 하고요, 목회학 박사 3년째 하고 있어요. 3년이 끝나지 않아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하고 있지만, 여러분 왜 하겠어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교수 되려고 했으면요 벌써 교수가 되고 한국으로 날랐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요. 성경 읽기 왜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긴밀히 접하시라고, 말씀 묵상하시고 큐티하시라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성경 공부도 안 하고 성경 읽기도 안 하고 말씀 묵상도 안 하고 예배도 열심히 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다음에 하고 계시다면, 말씀 공부, 기도 준비, 신앙생활 안 하면 다음에도 준비가 안 돼서 다음에는 또 다음에 할게요.
그 다음엔 또 그 다음에 할게요 라고 해서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시간을 내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히 이르도록 시간을 내십시오. 신앙생활은 시간 내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시간 내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 내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서로 권면하고 가르칠 수 있게 그 상황에 이르도록 시간을 내십시오. 성경 공부할 시간을 내십시오. 성경 읽기 할 시간을 내십시오. 말씀 묵상할 시간을 내십시오. 성장해야 합니다. 믿음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이렇게 잘 따라오신 분들도 막상 사역할 때가 되면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아우 주님 저 다 하나, 목사님 저 다 했는데 저 도저히 못하겠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럴 줄 알고 사도 바울 목사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자신 없어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자신감 뿜뿜 불어 넣어주시는 말씀을 2000년 전에 써놓으셨더라고요. 자, 보십시다. 어떻게 우리에게 자신감을 불러일으켜 주시는지. 로마서 15장 14절 세 버전입니다.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서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 목사님께서, 목사라고 해도 되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께서 우리의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넘쳐 서로 권면할 수 있는 능력이, 서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나이키에서 얘기했잖아요. Just do it. 하라고. Just do it. 나이키 신발을 신으면, 나이키 에어 조단을 신으면 에어 조단처럼 점프 높이 할 수 있고 덩크슛 할 수 있고 농구 잘할 수 있다는 말이 Just do it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면 Just do it 하실 수 있습니다. 서로 권면할 수 있고 서로 가르칠 수 있고 교회를 온전히 세워 지체가 다툼이 없이 온전한 교회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십시오.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가만히 주는 밥만 먹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주일에 한 번 오는 것도 버거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나아가 어둠 가운데 찌들어 살아 빛 대신 주님 만나려니 눈이 부셔 쳐다보지 못하는 인생들 되시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 늘 보시면서 주님이 오실 때, 주님 만날 때 그 영광스럽고 찬란한 광대하심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서며 바로 쳐다보며 주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가 피차 가르치고 피차 권면하는 성도님들로 가득하여 서로 서실 수 있기 바랍니다. 청년이라고 예외는 아니에요. 중고등부라고 예외는 아니에요.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자리에 서십시오. 셀리더의 자리에 서십시오. 봉사하는 자리에 서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되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자녀들의, 여러분의 삶이 교회 안에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매주 밥 먹으면서 몇 달에 한 번 설거지하는 것이 싫어서 귀찮아서 가끔씩 도망치는 청년들을 제가 꼭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가 없어가지고, 주일학교 몇 명 안 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몇 명 안 되는 주일학교에 교사가 없어가지고 사모님이 찬양인도하고 불이같이 내려가서 교사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치고 또 불이 나게 끝나면 국대 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할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왜요? 할 마음이 없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고 싶은 생각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하겠지 해야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온전한 교회로 만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차 용서하고 피차 가르치고 피차 권면하라고 말씀하시기에 앞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절입니다. 골로새 3장 10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서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시는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며 그만큼 성숙해지고, 그렇게 성숙해질 때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오직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그로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곧 부활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래서 새 사람에게 합당하는 삶을 살아가 피차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가르치고 서로 권면하여 우리의 교회가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고 이루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모두의 영향력 안에 함께 지어지고 함께 만들어지고 함께 세워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들 순복음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